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하여 불렀고 택하였고 소유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서서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서 여러분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가면 해칙이 있고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규칙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벌칙을 가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한 사실은 율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에 이것을 잘 지키고 이것을 잘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줘야 할 혜택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주고 그리고 율법을 주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그거를 섬기지 않고 그거를 배반해버리고 배신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앉아서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과 함께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일어나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고 왔습니다. 올해 목사 동력자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이라고 발견된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차도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사의 판단이 흐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도착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감이라는 게 순식간에 발견되므로 그게 바로 3개월 만에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게 죽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 동력회 있는 연합회에 그게 한 목사님의 형님인데 그분은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그분의 반여동에서 반송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서 같은 날에 그때 장례식장에 오가지고 두 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살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하고 하늘 문을 활짝 열려서 천사가 환송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숨쉬고 있을 동안만큼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모든 것을 해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신경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빛을 발하야 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지하의 안전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거기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발하야 되는데, 첫째로는 이방 민족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세상의 어두움에 잡혀있는 자들이 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촌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촌에서 호롱불을 호야 불을 붙여서 그리고 처마 끝에 달아나면 어디서 날라오는지 날파리들이 막 와글와글 날라와가지고 거기에서 맴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방향을 잃었던 배가 등대를 향하여서 방향 코스를 정하고 저희가 육지다, 그래서 알게 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이방 민족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우리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바람으로 통해서 그게 그 착한 행실, 빛을 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데 이방 민족에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냐면 낮의 아들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뭘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소속된, 역시 낮과 빛은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사람,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들이지 어둠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 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을 해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둠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 빛을 발하고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다고 하는데 착한 가게가 아니고 착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착한 사람, 착한 성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착한 것을 볼 때 착하다, 이 집이 착하다, 이 집이 진짜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하는 가게들은 흡수하고 조금 여러분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순수하게 그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거대하게 하는 그런 가게에 좀 들어가서 보면 조금이나마 꾸룩내가 나는 것을 보고 착한 가게가 될 수 없는 것을 제가 봅니다. 시설은 화려하고 사람은 엄청나게 모이는데
착한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촌에 초라하고 보잘것고 사람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하는, 진심으로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는 것처럼, 내 식구를 섬기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어주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착하다. 너가 정말 잘하고 있는구나. 어려워도 너 마음이 상하지 않고, 곤란이 와도 너는 얻었지 않고, 내게 엄청난 아픔이 와도 너는 늘 밝고 맑고 그리고 행복한 내 모습을 보니 정말 착하다 야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조그마한 감정이나 조그마한 환경에 내 기분이 날마다 좌우로 흔들려 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볼 때는 너 정말 어리석고 너 정말 바보스럽구나.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밤에 속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질서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공허하고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그런 땅에 하나님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쫙 정렬하게 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반듯하게 서서서 그 모든 환경을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질서의 세계를 조화의 세계로 바꾸는 것. 질서의 세계는 조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늘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에 좌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의하여서 빛이 사라지면 지상의 모든 생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생명인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항상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역동력이 치솟아서 싹이 트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만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만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민교회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이 좀 어렵다고 기가 죽고 조금 내게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맥 빠져버리고 그리고 한숨이나 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질서에 우리 성도가 되셔서 이런 문제를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조화를 잘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조화를 잘 나누어서 질서 있게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망할래 흥할래 둘 중에 하나를 경하세요. 망할 자는 망할 길을 가게 되고 흥할 자는 흥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길이 흥할 자에게 길이겠습니까? 빛을 찾아 주님 따라가는 것이 흥하는 것이지, 세상을 찾아서 거기서 인기가 조금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조금 나를 좀 뭐 한다 해서 거기 푹 빠져가지고 나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주님도 여러분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하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죽을지 살아있을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인데, 만일에 숨이 떨어졌을 때에 천국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스럽습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빨아당기고 천국문은 딱 닫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스럽고 끔찍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빛의 사명으로서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틀림없이 천국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문 닫히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열리는 게 좋겠습니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든
오늘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시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슬픔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은 바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야 되고 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역동역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인다, 일어나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죽음에서, 병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어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세 분류의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죽은 자에게 가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가서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전부 다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서 오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하시매 곧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앉아서 안전병 용시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시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병자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38년 병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자에게 주의 말씀이 일어나니까 38년 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4명의 중풍병자를 싣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자에게도 주님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금방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와서 주님 앞에 왔는데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깨웠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서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죽은 자이냐? 나는 병자이냐? 나는 자는 자이냐? 자는 자는 깨어나기를 바라고, 병든 자는 치료되기를 바라고, 죽은 자는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산 자에게도 일어나라, 깨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병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종교인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또한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병들, 이런 병들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 사명일까요? 여러분? 빛이 시온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은 빛이 임하게 되게 되면 사명은 분명히 감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불멸의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빛이 빛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악을 품었을 때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습니다. 세월만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빼내시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면의 영생에 비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우리 성민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첫째로는 등대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등대 말입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황해하고 있는 저들, 갈 길을 모르고 가고 있는 저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민교회가 이제 한 지역에서만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셨어요. 손에 손을 잡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 일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호미 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삽자루 들고 그리고 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빨리 초대할 수 있고 주님 오실 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신장로를 닦고 있는 것이요 아스팔트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빛을 발하고 일어서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